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로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그 말씀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네 가지 밭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거기에 우리가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며 우리가 결실할 수 있는 밭이 어느 밭이냐,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땅이 어떤 땅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어떤 책인 줄 여러분 잘 아시죠? 아직까지도 성경책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제일 두 번째로 제일 많이 팔리는 그러한 책으로 유명합니다.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적 사람이냐 하면 이분은 1628년에 태어나서 60년을 살고 1688년에 바로 하늘나라로 간 이 존 버년인데, 이 사람이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쓰기 전에 그는 주일이면은 교회를 한 번도 빠짐없이 열심히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아주 열심히 나가고 부지런히 봉사하고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의 마음에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얼마나 그것이 형식적인 믿음 생활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이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면서 그는 마음속에 왜 나에게는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나에게는 왜 감동도 없을까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 중에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그가 읽으면서 밭과 씨앗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 덩쿨이 엉켜져 있는 바로 그러한 밭과 같은 자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나와 앉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한 번도 주일은 걸은 적이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려오지 않았음을 철저하게 깨달은 후에 그는 이렇게 외쳤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저도 좋은 밭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존 버년이 외친 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도 좋은 밭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라면 때로는 100배, 어떤 것은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도 이렇게 좋은 밭이 되고 싶습니다. 그 후에 그는 은혜를 받고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은 많이 아마도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평범하게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것을 가정이나 자식이나 아내나 다 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 생활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의 내용인데, 어쩌면 자기의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그가 왜 나는 감동이 없고 왜 나는 기쁨이 없고 왜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왜 나에게는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아마도 존 버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같이 냉랭하고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고 아마 그런 분들도
혹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은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기를 모두가 원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 곡숙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백성, 우리들의 마음밭이 정말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의 자세를 바꿈으로써 그 인생도 새롭게 바꾸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져서가 아니라,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주는 유명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내 마음의 자세를 바꿈으로 인하여 우리는 인생도 새롭게 바꿔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왜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같은 삶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7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밭의 비유이고, 가라지의 비유고, 겨자씨의 비유고, 누룩의 비유고, 땅속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고, 값진 진주와 그리고 그물에 대한 이 비유로 마태복음 13장에는 우리 예수님의 이 비유를 말씀해 주면서 오늘 이 밭의 비유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평범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인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과 같고 우리 마음이 밭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 비유했고 우리 모두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밭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갈릴리 바닷가지요.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앉아서 모래밭에 그 잔디밭에 수많은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몰려드니까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하기에 편한 배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니 모든 사람들은 바로 주님이 있는 바닷가를 바라보며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갈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짝 밭에 떨어지고 돌 위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덩굴 속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더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들이 귀가 없어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소리, 아침에 깨어나면 밤에 잠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소리를 우리들이 듣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들을 수 있는 청력의 기능을 가지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들을 수 있는 진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깨달을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갑자기 고기를 잡는 이야기를 한다면 이해도 빠르고 시청각적으로 볼 때에 얼마나 그들에게 효과적인 교훈이 되겠습니다마는 배에 앉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닷가를 바라보는 이 사람들에게 농사짓는 말씀을 하고 씨 뿌리는 이런 이야기는 그들에게 아마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 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아주 평범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마음씨 좋은 농부와 같은 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농부는 밭에 부지런히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의 마음밭이 씨앗이 떨어지면 거기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이런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넓은 밭이 있고 얼마나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밭이 어떤 밭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밭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은 것이라 여러분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분명히 결실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밭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같은 환경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정말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제가 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기묘막측하게 신비하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다 다르고 마음가짐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음성도 다르고 손에 쥐고 있는 우리의 손금도 지문도 다 다른 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쌍둥이 형제를 하더라도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자랐어도 같은 영양 속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만드신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다 같을 수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은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밭과 같은 것이다. 자, 또 하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럽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곡수교회 교인들은 대개 직업이 농업이시지요? 그래요. 그러면요. 대답을 하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농업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 우리 교회에. 교인들 중에 장장로님이 대표적으로 논을 제일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농사는 조금 하지만은 시골 사는 분들이 뭐 그 정도 안 하는 분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농사도 물론 짓습니다. 근데 농부의 집에는 우리가 여러 종류의 씨앗들이 있는데 씨앗을 하려고 남겨두는 그 씨앗은 어떤 것을 여러분 남겨둡니까? 좋은 거 다 우리가 파먹고 파먹는다고 해서 죄송하지만은 좋은 거 내가 다 먹고 아주 못생기고 앞자리에서는 졸지 말라 그랬어요. 앞에서는 졸지 마. 앞에서 졸면 내가 겁이 나요. 또 연세 많으신 분 눈 감고 있으면요 두려워요. 왜 저러시나. 아주 좋은 거 내가 다 먹고 아주 못생긴 것들만 내년에 심겠다고 이렇게 종자를 남겨두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좋은 것부터 골라놓고 좋으니까 씨앗을 해야지. 내년에 기대를 가지고 다시 이것은 내가 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품종, 좋은 품종이라는 게 뭡니까? 그야말로 1등 품종은 병에 걸리지 않고 발화도 잘 되고 보기에도 어느 것보다도 아주 충실한 그런 것들을 남겨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라고 비유한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 속에서 역사하며 사람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말씀 씨앗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씨앗이 잘 떨어져 뿌리가 내리면 우리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뿌리를 내린 이 믿음은 그야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평강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위대한 능력,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씨앗 속에는 운동력이 있다. 씨앗이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이것이 움트게 되면, 저는 봄에나 여름에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우리 교회 마당에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얼마나 연약한 그 풀씨가 나서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와요.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 틈새를 비비고 올라오는 거예요. 교육관 앞에도 시멘트를 해놨습니다만은 여름에 가만히 있으면은요, 시멘트가 안 보일 만큼 풀이 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은 깎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얼마나 살려고 몸부림을 쳤기에 저 단단한 시멘트를 뚫고 올라올까 생각하면 풀을 깎을 마음이, 보호해주고 싶은 동정심이 생기지만은, 여러분, 이와 같이 씨앗은 엄청난 능력,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의 악한 마음이 부서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영원한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과 함께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는 각자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왜 어떤 분은 천사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사탄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까?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누구를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입만 열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열린 무덤 같은 존재들이다. 열린 무덤 보셨나요? 무엇을 말합니까?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은 좋은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시되 돌짝밭과 같고 길짝과 같고 가시덩굴 같은 그러한 밭이 아니라 좋은 밭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씨앗은 최고의 품질이.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신랑 덩어리 파고 심을 거요,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밭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밭이 있으면 뭐래요? 씨앗이 있어야 되지.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후가 맞아야 되지. 적당한 기후에 적당히 비가 내리는 이런 삼박자가 맞추어질 때 우리는 농사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농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최고의 품질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의 씨앗이 발화가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길짝과 같아서 씨를 뿌리면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리느냐는 거예요. 중동 지방에 씨를 뿌리는 것은요, 우리처럼 밭을 만들고 고랑을 만들어서 얌전하게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씨를 바람이 불면은 뿌립니다. 그러니까 사방천지에 이 씨앗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길에도 떨어지고 가시덩굴 속에도 떨어지고 밭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씨앗을 이렇게 뿌리는데 왜 어떤 사람의 밭은 이렇게 좋은 밭인데 왜 어떤 사람의 가슴은 가시덤불로 뒤덮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 밭을 호세아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집중하는 것이 뭐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설교에 가장 우선을 둔다는 거예요. 참 고맙고 감사하긴 하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우리가 찬양을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실 금과 같은 귀한 것을 캐자는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에 담아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 속에는 돌도 있고 금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금을 캘 때 돌에서 금을 캡니까? 금에서 돌을 캡니까? 이거는요, 금광에서 일을 해본 사람이나 알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할 때 돌에서 금을 캐요? 금에서 돌을 캐요? 목사님,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정신 좀 차리고 똑바로 좀 알려주세요. 금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 여러분, 이 세상에 귀한 것은 쉽게 얻는 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금맥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돌 속에 금이 박혀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을 캐서, 금이 들어있는 돌을 캐가지고 거기에서 금을 찾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돌들을 다 버리고 거기서 나오는 작은 금을 캐는 것 아니에요. 또 모래에서 금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루 동안 이 물에 씻어 버린 모래는 엄청나게 많은데 금은요, 요만큼을 가지고 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 진짜 금일까 할 만큼. 여러분, 설교 속에는 인간의 말에 실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다 보니 능력의 한계도 있는 것이고 말의 표현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금도 있지만은 어쩌면 금보다 돌이 더 많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금을 생각 안 하고 잘못된 돌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원리가 다 그런 거예요.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 중에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에게 감동을 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며, 아니면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비율을 따지자면 어쩌면 우리는 사람을 만나서 내 마음에 좋은 감정을 갖기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돌 속에서 금을 캐듯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밭을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 농부이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고 있는 또 하나의 비밀은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라면 반면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씨앗이 뭡니까? 전해에 농부가 땅에 심어서 결실을 한 곡식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 두었다가 이듬해 다시 다시 땅에 그 씨앗을 여러분 심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그러지요. 농사꾼은 굶어 죽어도 뭘 베고 죽는다? 종자 자루는 베고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한이,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종자 자루는 그건 삶아 먹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참 진리의 말씀 같아요. 우리 농사꾼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왔어요.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에 낳은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가 내년에 다시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씨 뿌리는 농부로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갑니까? 그런데 사람의 말 중에서 가장 여러분 중요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전까지 큰 떠드는 말은 별로 우리가 의미를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은 아주 그것을 가슴에 담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죽을 때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을 듣지 않던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개울로 가라면 산으로 가고 산으로 가라면 개울로 가던 청개구리도 엄마가 죽으면서 저놈이 나를 산에다 묻으라 그러면 개울가에 묻을 놈이니까 개울가에 묻으라고 그러면 산에다 묻을 줄 알고 개울가에 묻으라 그랬어요. 잘 골라 들으세요. 그랬더니 마지막 말이라고 진짜 개울가에 갖다 묻어드려. 유언이신데 묻었잖아요. 옛날 왕이 숨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을 고명이라고 해요. 고명. 그래서 왕이 죽을 때의 마지막 고명, 마지막 말을 남길 때 장차 누가 용상에 앉게 되는가를 결정짓기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극 같은 걸 보면 그러잖아요. 다 왕이 되고 싶어 하지만은 또 옛날에 왕들은 부인이 하나가 아니에요. 무술이도 많고 부인들이 하도 뭐 많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난 자식들이 수십 명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들 용상에 앉기를 싫어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명을 받들어 왕이 되는 자와 그 측근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부귀 영화가 보장이 되어지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는 왕의 정적이 되고 생명을 부지하기도 어려운 존재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이 고명을 받아서 지키려는 자, 왕의 이 고명을 들은 신하를 가지고 고명 대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요 무척이나 당당합니다. 왜요? 누구의 말을 들었기에? 왕의 마지막 그 말을 들은 대신이기 때문에. 고명 대신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명 대신과 같이 당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경을 보세요. 주님이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마태복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으니 세상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째는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되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심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교회에서 초청잔치를 하고 나름대로 1년 동안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또 우리가 마음속에 꼭 전도하고픈 그러한 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전도하면은 거장이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완전히 실패한 곳이 있습니다. 그레이스의 아테네에서의 전도인데,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스토아 학파와 그리고 에피크루스 학파의 사람들과 바울이 신앙의 논증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논리학과 수사학을 배운 철학자들과 이렇게 이제 바울이 그 논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들과 대화를 해서 논쟁을 해서 말로 질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그들이 철저하게 철학적으로 그 당시에 논리적으로 마음이 굳혀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디 가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마는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한 그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오직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는 씨 뿌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고,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실할 수 있는 밭은 어떤 밭입니까? 좋은 밭이라 그랬습니다. 이 밭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이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아버지여 원합니다. 풀들도 곡식들도 1년이면 이렇게 알곡으로 그 주인에게 보답하는데,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저희가 아닐 수가 없는데,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심령이 좋은 밭이 되게 하옵시며 열매 맺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열매 맺는 우리의 심령을 안고 우리도 또한 좋은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농부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